우리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주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주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영의 직분은 또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것이 더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은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같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머리와 가슴과 심령 가운데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복된 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 나눌 텐데요. 어제 본문과 좀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는 조금 그러한 부분들이 덜 나오는데 고린도 호수에서 조금 자주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고린도 전후서의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시선 중 많은 분들이 물론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바울에 대한 시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러한 권위를 지속적으로 굉장히 논쟁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너가 진정으로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맞냐? 그리고 너가 정말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게 맞냐? 너가 지금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저렇게 사역을 하는 모습이 정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수많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변호를 적극적으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그 문제들에 대한 그런 해결책이라든가 조언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자신의 사도권도 역시 변호를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그런 방법으로 지금 논쟁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 때문에도 그렇고 그 애착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런 것은 무엇이죠? 너가 진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사도로서의 사명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들을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좀 어려웠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 상태 가운데 계속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호를 해야 자신의 이 말이 지금 뭐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지금 자기가 전했던 복음과 자기가 했던 모든 사역들에 대한 권위가, 사도권이 무너져 버리거나 자신에 대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무너져 버리면 자기가 전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기가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도 편지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사도권이라든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 권한을 계속 변증하고 논증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런 것이죠. 내가 지금 열심히 뭔가 전하고 있는데 설득력이 떨어지거나 권위가 떨어지면 전하는 의미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죠? 목사로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나의 어떠한 정체성이라든가 권한이 사라진다면 전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득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논쟁들을 중간중간에 이어가고 있는데 3장 역시 어제의 말씀과 조금 이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게 하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갑자기 자천이라는 이야기와 추천서 이야기가 나와요. 자천은 자기 스스로 추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바울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의 어떠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러한 추천서와 비슷한 논쟁의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되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냥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편지가 가끔 오는데, 야, 바울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마, 이런 식의 내용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실제로 바울한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지금 추천서를 써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반문했죠? 그럼 다른 사람한테 나에 대한 추천서를 대신 받아와가지고 나의 사도권이라든 이런 권한에 대해서 증명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문하고 있다는 건 뭐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없냐? 2절이 그 이유입니다. 2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3절도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다. 나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의 추천서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추천서가 바로 누구다? 지금 뭐라고 했죠?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편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뭐 헬라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의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편지는 헬라어로 에스피톨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요 진짜로 손으로 쓰는 편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 존재의 의미를 담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뭐가 되고 있다? 편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을 딱 보면 장로님으로부터 느껴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권사님을 보면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우리 전도하는 권사님, 권사님 보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담아낸 거예요. 그래, 너네들이 지금 뭐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내가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사역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부정하고 있는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증명, 이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인격적 메시지가 바로 누구다? 너네들이다. 너네들은 누구죠? 고린도 교인들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인격적 메시지가 되고 있을까요? 복음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또 전파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겠죠. 교회겠죠.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의 증거겠죠. 그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니까요. 그들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고 회복되고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그들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 자체가,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존재가, 그들의 삶이 바울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인격적 메시지로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어서 우리를 증명하게 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그 전파되는 과정 중에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인격적 메시지로 그곳에서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물론 마음에 어려움도 물론 있었겠죠. 못 믿을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주님 안에서 놀랍게 부흥하고 회복되어지는 그 자체가 다른 모든 추천서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자신을 향한 논쟁적인 그런 비난보다 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가 바로 나의 추천서나 다름없고 너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인격과 존재를 담은 메시지가 되고 있는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고 무슨 증명이 필요하겠느냐? 너네들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증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 부수적인 설명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절 말미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여러분 갑자기 마음에 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추천서라든가 편지는 실제로 손으로 쓰고 펜으로 쓰죠. 근데 그것은 변질되죠. 바뀌죠. 근데 어디에 썼다라는 것입니까 지금? 근데 마음에 썼습니다. 그럼 이것은 바뀔까 안 바뀔까요? 여러분 이 손으로 편지를 쓰는 것과 마음에 쓰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증거로 사용하는 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예시를 드는 거예요. 율법, 모세 돌판 두 군데에 썼던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에 쓰셨죠? 돌판에 쓰셨죠. 글씨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옛 언약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지금 어떠한 시대죠? 새 언약의 시대인데 그것은 새 언약은 어디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말씀에 어디에 새기신다고 말씀하시죠?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세요. 예레미야 31장 말씀 꼭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신 게 예레미야와 에스겔인데 특히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이 예레미야 31장이나 수많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데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또 뭐 손으로 쓰실까요?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긴 하죠. 근데 어떻게 쓰실까요? 성령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갑자기 주의 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네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고 인격적 메시지로서 나의 증거가 되고 있다. 근데 그것은 손으로 쓰는 편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왜? 영으로 썼기 때문에. 그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고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더 확실한 것이다. 그 변하지 않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후반절부터.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음판에 지금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에 새겨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새겨서 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새겨서 된 존재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할렐루야,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내 안에 마음판에 성령의 일하심으로 새롭게 된 존재, 새 언약의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논쟁이라든가 그런 불신, 그런 공격으로부터 자유하고 이 시간들을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너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새 언약은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존재로 살아가는 시대를 넘어버린 거죠. 옛 언약의 시대는 뭐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어기면 죽어요. 그런 시대를 넘어가 버렸어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고 막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의 새로운 존재로 되었다면 그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새롭게 인치심으로 변화된 존재답게 새롭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그곳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또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뭘 보게 될까요, 여러분?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대표자였던 모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를 했으니 얼마나 영광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에 영광이 너무 가득하니까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고 어떻게 하죠? 아우, 뭐 눈부시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버려요. 여러분, 수건으로 덮어버리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좋은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환한 빛을 보면 눈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막 눈부시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좀 이런 비유가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끔 너무 피곤할 때는 불을 탁 켜버리면 불 좀 꺼주세요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어떻게 되죠? 더 이 어두움 속에 안정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둠을 계속 유지하거나 어둠을 가리는 빛을 가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죽으니까.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뭐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금 기다리면 그 빛이 우리의 시선에 조금씩 들어와서 우리가 빛을 만나게 되죠. 마치 어떤 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처음에는 우리의 죄악이 보여 부끄럽고 회개하고 그 은혜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그 은혜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을 겪게 됐을 때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면서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건이 어떻게 됐다? 벗겨졌다. 온전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긴 문장을 통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면서 모세의 그러한 사건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가 온전케 새 언약의 시대에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 나의 삶은, 저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만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못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로 자꾸 자신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적 옛 언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뻔뻔하게 나는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으니까 나는 막 죄 지어도 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자라면, 그걸 믿는 자라면, 그걸 경험한 자라면 부단히 죄와 싸우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걸 알아 하나님의 영만을 다시 의지하는 방법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볼 때 30%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70%는 좀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편지가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편지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영으로 인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증명이 되고 있는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에 자유가 없다면 그건 문제예요.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와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주의 영으로 회복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진짜 인정하고 있는가? 한번 되물어 볼 필요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유를 온전히 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너무 영광스러운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마지막에 또 뭐로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주의 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주의 영으로 가능한데 중간에도 표현한 것처럼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된다? 점점 변화해요. 오늘 주의 영으로 조금씩 변화하실 거예요. 그 내일, 모레,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게 영광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유이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편지가 되어지는, 인격적 메시지가 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오늘 주일이지만 또 오늘 예배 후에 내일부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많은 실수들과 연약한 모습들로 또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산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도 다시 살아가고 싶은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다시 걸어갈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오늘 일어나셔서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에 편지가 될까 말까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영광 때문에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편지가 되어주셔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편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편지가 흘러 들어가 땅끝까지 주의 편지가 전해지는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마음판에 새 생명을 새겨주시고 마음판에 새 말씀을 새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인생길이고 또 쉽지 않은 인격체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일지 하더라도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판에 글씨를 새기며 새롭게 새 생명으로 새롭게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다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의 사람답게 모든 수건을 떨쳐버리고,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모든 어둠을 벗어버리고 주의 영광으로 묵묵히 한 발짝 걸어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기쁨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동강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장결자들이,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새 언약의 시대의 정체성으로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오늘 총출석 주의와 전도 축제 2차 초청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천국 잔치가 되어지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변은주 권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규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인종수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강계수 장로님, 이종호 성도님까지, 그리고 아픈 중에 있는 광대원 집사님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